여러분 안녕하세요. 비록 우리가 다음 주에 학기말고사를 앞두고 있지만 역시 같은 이유로 이 시간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또 감사하고 또 은혜를 누리고 또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누리는 그런 안식일 되길 바랍니다. 한 해가 금방 가버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한 해가 지났는지 모르게 금방 가버렸습니다. 요즘 여러분들 어떤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보내시고 계십니까? 요즘 저의 그 관심사는 유학생들과 관련한 것들이 주로 많습니다. 아마 제 뇌의 구조를 그림으로 그려낸다면 외국인들과 관련한 게 제일 많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이런 정도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뭐 이런 정도. 우리 대학에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서 오는 외국인 학생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한국어를 배우는 게 어떤 학생들은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수월하게 배우는 친구도 있는데 또 어떤 친구들은 굉장히 어렵게 한국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실제로 외국인이 한국어를 배우기가 가장 어려운 언어 중에 하나라고 그래요. 색깔을 나타내는 표현만 해도요, 우리나라 말은 얼마나 다양한지 모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이런 거, 누리끼리 하다. 그러니까 노랗다, 그 옐로우 이거 말고요, 우린 놀이끼리 하다, 누리끼리 하다, 누렇다, 뭐 그런 거 있죠? 그 다음에 뭐 거무죽죽하다. 이거 어떻게 표현할 거예요? 푸르딩딩하다. 어떻게 표현할 거예요? 꾸덕꾸덕하다. 이런 거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표현과 이해 자체가 어려운 말이지요. 근데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한 외국인이 한국어 학당에서 말을 배우게 됐어요. 만나다라는 말을 배웠어요. 근데 언어를 배우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연관어를 같이 연관해서 배우는 거지요. 그죠? 그래서 만나다라는 말을 배우면서 이 말을 더 잘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그 반대말도 가르쳐 주셨어요. 뭘까요? 헤어지다. 그래서 얘는 만나다와 헤어지다를 배우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이 말이 실생활에서 문장에서 사용되면 어떤 때는 만나다와 헤어지다 이 정반대의 뜻이 어떤 때는 똑같은 의미가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오케이. 자, 만나다, 헤어지다를 배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이제 그만 만나자 표현하고요. 우리 이제 그만 헤어지자. 자, 그러면 여기 만나자와 헤어지자는 정반대의 의미잖아요. 그런데 우리 이제 그만 만나자. 이 말은 헤어지자는 말이에요? 만나자는 말이에요? 헤어지자는 말이죠. 근데 우리 이제 그만 헤어지자. 이 말은 헤어지자는 말이에요? 만나자는 말이에요? 헤어지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에 있던 그만 만나자가 헤어지자와 같은 뜻이 되어버렸어요. 우리 이제 만나자와 우리 이제 헤어지자는 정반대의 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앞에 그만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버리니까 그 표현 자체가 같은 뜻이 되어져 버렸어요. 그만이라는 이 말이 두 표현을 같은 뜻으로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단어 하나가 그 의미를 정반대의 의미로 바꾸어 놓았어요. 프리드리히 폰 리겔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는 나무 껍질과 같다? 껍질에 죽은 것 같음이 그 안에 생명을 보호해 준다. 교회는 나무 껍질과 같다. 껍질에 죽은 것 같음이 그 안에 생명을 보호해 준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껍질 그 자체는 생명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거 없이는 그 안에 있는 것이 생명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말이에요. 보잘것없어 보이는 것이라도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들이 우리 삶의 주변에는 너무나 얼마든지 많이 있다는 말을 상기시켜 주는 거지요. 개인적으로 이 인사이트가 대단히 마음에 들었어요. 오늘의 설교 제목을 고린도 교회 교훈이라고 했는데 사실 그 교훈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우리 삶에서 아주 작지만 우리가 아주 작은 것이라고 너무 기본적인 것이라고 생각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제쳐놓은 것들 중에서 정작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오늘 시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제 박정규 목사님이
유학을 준비 중이라고 얘기하시면서 싱글로 있었던 유학 얘기를 잠깐 지나가듯 해주셨는데요. 그때 제가 박 목사님과 같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박 목사님이 출석하시던 그 앤드루스 한인교회 담임 목사였는데요. 박 목사님은 그때 교회만 그냥 다닌 게 아니라 앤드루스 한인교회 청년 목사, 영어권 청년 목사로서 봉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가까워요.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는지 아닌지 몰라도 아니면 어쩔 수 없고. 아무튼 제가 그 교회에서 목회하던 2008년도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가 10년 넘게 전의 일인데요. 제가 쓰던 컴퓨터가 이제 노화되어서 이제 이걸 좀 바꿔야 되겠다 생각이 했어요. 그래서 컴퓨터를 바꿔야겠다 생각하고 어떤 컴퓨터를 살까? 그리고 한 3주 동안을 설치하게 됐어요. 이왕 사는 김에 좋은 거 사야지. 그렇게 하면서 사양도 좋고 뭐 여러 가지 좋은 것을 막 설치하다 보니까 아주 괜찮은 노트북을 하나 샀습니다. 색깔부터가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지금 이 컴퓨터요. 이 노트북을. 근데 이거 지금 제가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 그 당시에 나름 최신식의 사양으로 4년 동안의 워런티도 들었어요. 이 델이라고 하는 컴퍼니의 그 워런티는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워런티를 사게 되면 집에 와서 고쳐줘요. 집에 와서 고쳐주고, 그리고 못 고칠 것 같으면 제 거랑 똑같은 사양을 놓고 가요. 그리고 그동안에 제가 그걸 쓰게 하고, 그 다음에 가져가서 고쳐가지고 다시 갖다 줘요. 아주 서비스가 아주 좋습니다. 근데, 그때 몇 가지 프로모션하고 할인을 몇 가지 받아가지고 한 1,500불 정도에 산 것 같아요. 4년 워런티도 같이 들어서. 그러니까 뭐 굉장히 좋은 사양이었는데 굉장히 저렴하게 샀어요. 지금까지도 쓰니까 괜찮겠죠? 10년도 더 됐네. 근데 이제 그 행복한 마음으로 이제 모든 그 데이터를 새 컴퓨터에 다 옮겼습니다. 다 드라이버에 있는 내용을 옮겼고요. 그때부터 이 새 컴퓨터로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몇 주 후에 제가 앤드루스 있을 때인데 미시간에서 캘리포니아의 로말린다라고 하는 곳에서 2주 동안의 인텐시브 수업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곳으로 날아가게 됐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수업이 있기 때문에 그 수업에 필요한 페이퍼도 작성하고 과제도 작성하고 그리고 아주 이제 그때부터 새 컴퓨터니까 얼마나 좋은 이제 기분 좋게 작성을 좀 하게 됐지요. 그런데 이제 로마린다로 날아가서 저 컴퓨터를 가지고 작업을 하고 이제 뭐 이렇게 노티도 하고 하는데요. 이틀 됐는데 컴퓨터가 날아가 버렸어요. 데이터가 확 다 날아가 버렸어요. 세상이 노래졌습니다. 가깝게는 수업의 모든 과제들이 다 문제였고 지금 2주 동안의 수업을 아직 과제도 안 냈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과제를 먼저 낼걸. 과제도 안 냈는데. 그리고 그 주말에 예정되어 있었던 로마린다 교회의 뭐 주말 부흥의 설교문 뭐 다 날아간 거죠.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는 지금까지 이전의 컴퓨터를 다 밀어버리고 새 컴퓨터로 뭐 이게 이제 용량이 커가지고 다 옮겨왔기 때문에 데이터가 다 날아갔으면 이제 끝난 거예요, 완전히. 다 없어진 거죠. 사실 처음에는 좀 우습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뭐 어디 아는 사람에게 맡기면 되겠지 뭐 그런 생각을 했지요. 그래서 앤드루스에 있는 소위 컴퓨터 도사라고 하는 한 청년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나 그런 친구는 한 명씩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화해서 얘야 지금 이런 상황인데 이거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목사님 안 되겠는데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 그래? 네가 컴퓨터를 다 아는 건 아닐 테니까 알았다. 그리고 다른 향학하는 목사님 가운데 한 분에게 또 그분도 컴퓨터를 잘 하시는 분이어가지고 또 연락을 했어요. 그리고는 목사님 이러한데 이거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그분이 들으시고는 목사님 제 마음이 쓰립니다. 제가 그 말의 의미를 이해했어요. 와 이제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컴퓨터를 들고 베스트바이라고 하는 곳으로 달려갔어요. 우리나라 그 하이마트 같은 곳인데 가전제품 파는 곳이에요. 거기에서는 컴퓨터 망가진 것도 고쳐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컴퓨터를 들고 가가지고 내가 지금 이거 컴퓨터 하드가 다 날라갔다. 고쳐주라. 그랬더니 자기네가 오케이. 그리고 탁 보더니 한참을 보더니 이거 우리 못한다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너네 못 고치면 고칠 수 있는데 좀 추천해 주라 그랬더니 몇 군데를 추천해 줬어요. 지리가 익숙하지 않은 지역이기 때문에 겨우겨우 수소문해서 날아가 버린 하드 드라이브를 전문적으로 복구하는 그 업체를 찾아갔습니다. 이제 이 사람들이 컴퓨터를 열고
하드를 떼내고 그리고 뭐 계속해서 뭔가 보더니 다시 제게 와서는 이거 자기네 못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런 종류의 작업은 스페셜리스트나 하는 거래요. 그래서 너 스페셜리스트 아니냐니까. 아, 우리는 스페셜리스트 중간급이고 진짜 잘하는 엑스퍼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해야지 할 수 있는 거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어디 가면 찾을 수 있냐?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겠대요. 그래서 이제 집에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인터넷을 막 검색했습니다. 로마린다 가까운 지역에 막 검색하면서 하드 드라이브를 복구하는 곳을 막 찾았더니 전문적인 어떤 컴퍼니가 눈에 보였어요. 전화를 했어요. 내 상황이 이러이러하니까 이거 고칠 수 있냐니까 고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내가 베스트바이도 갔다 왔고 또 몇 개의 컴퍼니도 갔다 왔고 막 갔는데 그거 못 고친다더라. 근데 너는 고칠 수 있냐니까 고칠 수 있다는 거야. 자기가 고치는 걸 보증한다는 거야. 그래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복구 비용은 얼마가 되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저쪽에서 정확한 비용은 받아보고 그리고 작업을 해봐야 알겠지만 너의 컴퓨터 사양이 이런 정도라면 보통 한 2,500불 정도 들겠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가 이렇게 비싸냐? 그러니까 자기네 작업 내용을 얘기하는데 제가 이 컴퓨터 얼마 주고 샀다고요? 워런티 4년 들어갔고 1,500불. 근데 얘가 고치는데 얼마라고? 2,500불. 뭐가 그렇게 비싸냐? 그랬더니 얘기하기를 우리는 최소한의 공기가 있는 곳에서 아주 뭐 공기, 미세먼지 이런 거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곳에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아주 고도의 기술과 그 실력이 필요한 곳에서 작업을 하는 곳이어서 그 정도 받는다 그랬습니다. 제가 날아간 하드 드라이브를 맡겼게요, 안 맡겼게요? 당연히 안 맡겼죠. 데이터가 너무 아깝고 아쉽긴 했지만 1,500불 주고 산 노트북의 데이터를 2,500불 주고 들여서 복구하기에는 너무나 비싼 금액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데이터를 복구하는 걸 포기하고 또 주변에서 아는 사람을 통해서 노트북을 하나 빌렸어요. 그리고 남은 기간 동안의 수업을 마치고 이제 앤드루스로 날아갔습니다. 다시 앤드루스로 돌아가서는 며칠 동안 온통 그 날아간 하드 드라이브 생각뿐이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제 컴퓨터는 워런티가 들어있었기 때문에 노트북 회사에서 새로운 하드 드라이브를 무상으로 보내오긴 했지만 제가 여전히 그 데이터를 복구할 수 없다는 것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 드라이브를 받았기 때문에 주군이 하드 드라이브를 다시 그 회사에 돌려보내야 했어요. 그러다가 우연히 어떻게 하다가 우연히 인터넷에서 한 프로그램을 발견하게 됐는데 그 프로그램이 바로 날아가 버린 모든 데이터를 복구해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눈에 번쩍 띄었죠. 그런데 문제는 가격이었습니다. 그 문제의 그 프로그램의 가격이 한국 돈으로 50원이었어요. 미국 돈으로 5센트였어요. 제가 이 프로그램의 실효성에 대하여 믿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를 고민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보통 기술자도 아닌 스페셜리스트가 특수한 환경에서 2,500불을 들여서 고쳐야 한다는데 무슨 5센트짜리 프로그램이 그 일을 할 수 있겠는가 생각해 보세요. 말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 프로그램의 가격이 고작 5센트라면 믿져봐야 본전이니 한번 구입해서 복구를 시도해 보는 것도 뭐 틀린 일은 아니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5센트, 그 50원을 주고 한국의 사이트에서 그걸 다운로드 받았어요. 그리고 그 프로그램을 실행했습니다. 여러분,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게요? 날아간 프로그램을 다 복구했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기쁘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예전에 그 하드 드라이브, 옛날 그 죽었던 그 하드 드라이브를 노트북 회사로 돌려보냈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단돈 5센트만으로 50원으로 2,500불, 약 250만 원의 값어치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삶에서는 아주 작은 것들을 통해서 정말 큰 것들을 경험할 때가 종종 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책 중에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모두 한 글자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참 많이 동감했습니다. 먼저 우리의 신체 기관들을 살펴보아도 정말 소중하고 귀중한 것들은 다 한 글자로 되어 있다는 거지요.
대표적인 것이 뇌, 피, 뼈, 살, 눈, 코, 입, 귀. 가장 중요한 기관들은 모두가 다 한 글자 단음절로 되어 있습니다. 우주를 보아도 별, 해, 달 등 대표적인 것들이 단음절로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자연에서도 강, 산, 물, 흙, 풀, 꽃 모두가 다 단음절로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생활에서도 가장 밀접한 옷, 집, 밥, 땀, 일, 때, 꿈 등이 모두가 다 단음절로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자체가 삶이라고 하는 또 단음절로 한 글자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 자체가 단음절의 어휘 속에서 영위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책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짧지만 한 글자만으로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들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미국에서 목회하던 시절의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앤드루스에 있으면서 주말 부흥회 등으로 캘리포니아의 LA 지역을 방문할 기회가 종종 있었습니다. 한 번은 LA를 방문하게 됐는데 저를 공항에 마중 나오셨던 분이 이제 LA 시내로 지나가시면서 목사님 제가 잠깐 서점에 들을 일이 있는데 괜찮으시겠어요? 그래서 전 좋습니다. 그랬어요. LA는 정말 한국입니다. 영어를 전혀 못해도 살 수 있는 곳입니다. 세상에 미국에 가니 한국 서점이 있는 겁니다. 미국에서 한국 책을 보니 너무 반가웠습니다. 정신없이 둘러보다가 제가 좋아하는 앤더 슈샤코라고 하는 사람의 한 책을 집어들었습니다. 그 책이 삶을 사랑하는 법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앤더 슈샤코가 이 책을 저술하던 그 시점에서 약 한 10년 전에 오사카의 치과 그룹이 이 치아 안쪽을 따라 딱 맞게 밀착시키는 치아 교정기를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이 형태를 교정시키는 교정기. 그런데 이 기구를 입안에 끼면 신기하게도 등뼈가 곧아지고요. 그러니까 치아 교정기를 꼈는데 등뼈가 곧아지고 내장이 원래 위치로 돌아오기 때문에 혈전이나 위장병 등의 치료에도 효과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근데 사실은 이 치아 교정기를 맞은 치과 의사들이 그거는 기대도 하지 않았거든요. 그냥 치아만 교정하는 건 줄 알고 만들었는데 그걸 생각하고 만들었는데 막 등뼈가 곧아지고 막 소화가 잘 되고 하는 걸 알면서 그들도 깜짝 놀라게 됐습니다. 이 치아 교정기를 하고 나면 등교를 거부하던 아이가 다음 날부터 학교에 가는 일도 있다 그럽니다. 이 치아 교정기 효과는 매우 즉각적이어서 여러 종합병원을 전전하면서 치료해도 고치기 어렵던 척추 측만증을 앓던 어린이에게 이 치아 교정기를 딱 끼워주니까 5초 후부터 걷기 시작하고 그리고 1시간 후에 혼자서 계단을 오르내리고 그날 저녁엔 자전거를 탔대요. 보통 사람 10명 중 절반은 똑바로 섰을 때 한쪽 어깨가 더 올라가 있거나 또 내려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교정하기 위해서는 입에 나무젓가락 하나 물고 있으면 된다고 그래요. 오른쪽 어깨가 내려간 사람은 오른쪽에 이걸 물고요. 그 다음 왼쪽 어깨가 내려간 사람은 왼쪽에 이걸 물은 다음에 양 어깨를 흔들어주면 그게 맞아진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참 신기하게도 치아에는 자세나 등뼈를 바르게 하는 열쇠가 감추어져 있다고 그래요. 카이로프락틱과 같은 등뼈 교정법은 당시에는 치료가 되지만 곧바로 원래대로 회복되는 경우가 원상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참 많은데 이 치아 교정기는 입안에 끼워두는 것만으로도 등뼈가 곧아지고 내장이 알맞은 위치에 놓이면서 혈액순환이 좋아진다는 거죠. 여러분 이 작은 치아 교정기 하나가 인간의 몸에 신기한 효과를 가져다 주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도 그것이지만 사실 더 흥미로운 것은 등교를 거부하던 아이가 치아 교정기 그 다음 날부터 학교 갔다는 게 너무너무 재미있습니다. 이런 사실들을 접하면서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사실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의외로 대단히 단순한 것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렇게 우리 인생에서 아주 작은 것들이 시시해 보이는 것들이 큰 시작의 처음일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사실 근데 이것은 우리 신앙의 경우에도 다르지 않습니다. 작은 것 하나가 우리 영적인 삶에 커다란 의미를 던져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려서 작은 것 속에 더 큰 의미가 숨겨져 있는 것이 그것이 사실 성경의 진리라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소개하시면서 작은 겨자씨에 비유하셨어요. 그리고 누룩에 비유하셨습니다. 엄청나게 큰 게 하나님 나라인데 그 하나님 나라를 비유하시면서 아주 작은 것을 가지고 비유하셨지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야. 이게 하나님의 나라와 같아.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려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종래에는 나중에는 엄청나게 커지겠지만 그러나 그 시작은 항상 매우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셨던 것 아닐까요? 그리스도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새 왕국을 대표할 사람은 몇 안 되는 갈릴리 천민들에 불과했다. 그들의 빈곤함과 수요의 적음이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를 따르는 순진한 어부들과 연합해서는 안 되는 이유로 거듭거듭 주장되었다. 그러나 겨자씨는 자라서 그 가지를 온 세상에 뻗을 것이며 한때 그들의 영화로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던 세상 왕국들이 멸망해 버린 때도 그리스도의 왕국은 강하고 위대한 힘을 가지고 그대로 남아있게 될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는 아주 작은 것들, 예를 들어 과부의 동전 한 입, 한 달란트, 냉수 한 그릇, 장정만 5,000명을 먹였던 작은 소년의 도시락 하나, 이런 것 속에서 가치를 찾으시는 분입니다. 또한 그런 것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도 처음에는 지극히 미비하다. 한마디 말을 들려주고 한 줄기 빛을 비춰주고 세상에 시작하도록 가마를 끼친 결과를 누가 능히 측량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했어요. 작은 것은 큰일의 시작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는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작은 게 그렇게 중요하다면 우리 삶에서 그렇게 우리 삶을 중요하게 만드는 우리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그 작은 것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 본문으로 우리의 관심을 좀 돌려봅니다. 여기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여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오늘의 본문은 고린도 교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문제점은 그들이 아직 미성숙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들이 다 된 존재라고 착각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씨앗이 심겨주면 사실 그것으로 끝이 아니지요. 줄기가 자라고 그 이후에는 열매를 맺어야 그것이 식물의 정상적인 삶과 주기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저 심겨진 것으로 그냥 시작한 것으로 다 된 것처럼 끝인 것처럼 완성된 것처럼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은 눈앞에 보이는 것들만을 보고 다 이뤘다라고 생각한 거죠. 결과적으로 그들은 말씀을 무시하는 종들이 되어버렸어요. 사도 바울이 참으로 가슴 아프게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교훈했다는 거예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는 넘어가지 말라. 이렇게.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도외시하고 단순히 눈앞에 보이는 현상을 따라가는 행동을 보였다는 거예요. 사실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대단히 풍성한 교회였습니다. 병 고치는 은사가 있고 방언의 은사가 있고 예언의 은사 등 정말로 많은 은사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또한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깨우침이 많은 교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은사가 풍부하고 여러 조건들이 충족되어 있다 보니까 이러한 강력함이 말씀보다는 체험, 경험을 강조하고 말씀보다는 은사를 강조하는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사실 말씀을 통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지요. 말씀으로 기적이 있고 말씀으로 은사가 있고 말씀으로 깊은 체험을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런데 말씀 때문에 일어나는 이러한 현상들은 대단히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고린도 교인들이 그 결과적 현상들에만 만족하여 그제는 그 모든 현상들의 기초가 되는 그 말씀을 더 이상 들으려 하지 않았대요. 바울은 계속해서 고린도에게 권면합니다. 너희가 여기까지 온 게 말씀 때문 아니야?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왜 말씀을 떠나서 엉뚱한 것 가지고 자랑하냐?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들이 이런 엉뚱한 것을 자랑하다가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교만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 여러분, 기독교의 모든 메시지는 말씀에서 나오는데 그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다 오늘 이 시간 교회에 있고 우리가 신학생으로 학과 전도사로 코디네이터로 예함으로 뭘로 다 하는데 겉으로 보면 그리스도인이죠. 근데 그거 말고 나를 그런 삶을 살게 하는 말씀이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나요? 이게 고린도 교회 안에서 가장 큰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대하여 이렇게 한탄합니다.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부유하며 우리 없이 왕노릇하리도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말씀 없이 이미 배불렀다. 헛배부른 것은. 그들은 자신들이 다 안다고 생각했어요. 그들은 이미 배부르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를 가르치려 하지 말라. 고린도 교회가 그랬대요. 우리가 좀 아니까 가르치려 하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취사선택하려고 했습니다. 이게 여러분 이 시대 정신과 얼마나 유사해요. 자기 신념과 맞는 메시지가 증거되면 받아들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무시하고 엉터리라고 틀렸다고 공격하는 거죠. 참으로 설거프지만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나는 이유가 있대요. 그것은 우리 삶의 모든 것을 판단하고 이끄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하는데, 그리고 그 밑에 이성과 경험이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 이성과 경험이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성과 경험이 말씀 위에 서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판단하는 게 아니라 내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내 합리적인 생각에 비추어 볼 때 그건 아니라고 얘기하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성으로 그걸로 배불렀구나, 체험으로 경험으로 배불렀구나고 말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비단 고린도 교회만의 특징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 왜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사실 이러한 이성과 경험은 매우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눈에 바로 보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키는 체험, 압도적인 지식을 앞세워서 일하는 것, 어떤 프로그램, 이러한 것들이 조용히 말씀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드러나고 훨씬 더 많이 강력해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은 제자 훈련하면 신앙이 업그레이드 된다고 말합니다. 신앙의 깊이가 깊어진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 참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슨 유행처럼 되어버렸어요. 한 80명 지원했다고요? 이번에? 그러면 여러분 정말 그래요? 제자 훈련하면 우리 신앙의 깊이가 막 깊어져요? 아니에요. 말씀 보고 기도하는 그 작은 습관이 우리를 더 깊이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초, 그 기본은 생각하지 않고 결과만 맹종하는 분위기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저 제자 훈련에 참여하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그 과정에서 정말 말씀 때문에 내가 깨지고 부서지고 고꾸라지는 그런 경험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되어버렸어요. 그냥 나는 거기 참여하는 것으로 의미를 둬요.
진짜 중요한 걸 놓치고 있다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제나 일하시는 방법은 말씀이었어요. 그러한 경험과 체험과 이성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일하셨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분명히 말해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난다. 그러니까 신학과 설문조사 했다며. 영성 신학 속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뭐가? 믿음이. 아니 무슨 설문조사 대답이 뭐 나는 말씀을 계속 그런 게 없어. 진짜 중요한 본질은 잊어버렸어. 그 본질 때문에 생겨난 결과를 계속해서 하고 있어. 말씀이 출발이에요. 말씀이 시작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말씀을 의지한다. 우리 삶에서 말씀이 일하게 한다. 이 말에 구체적으로 뭘까요? 말씀이 제일 먼저 일하는 장소는 어디예요? 우리 인격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 인격에서 일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인격이 변화 열매로 드러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우리 인격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은사주의, 체험주의, 강력하게 직접적으로 일하기 원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인격을 변화시켜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인격으로 일한다는 건 뭘까요? 인격은 작은 터치를 통해서 일합니다. 여러분, 이건 되게 중요해요. 작은 터치가 딱딱한 껍질을 깨는 능력이 있어요. 그 작은 터치가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을 인격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 향해서 특강 1, 2, 3 이렇게 하시고는 특강 1은 귀신 쫓는 노하우, 특강 2는 단숨에 부흥시키는 방법, 특강 3은 병 고치는 법 이렇게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3년 동안 제자 훈련 가르치신 거 보세요. 그야말로 작은 터치들이었어요. 조용히 기도하시는 모습. 사람들이 왕 삼으려 할 때에 질 수 있는 권력 앞에서 가만히 피하시는 모습.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모습. 나사로가 죽었을 때 무덤 앞에서 우시는 모습. 정말로 그런 건 작은 터치들이었죠. 그리고 제자들은 부활 이후 예수님의 그 작은 터치될 의미를 깨달았어요. 이게 진짜 우리 주님의 사역이구나. 이게 진짜 우리 주님의 사역의 본질이구나. 얼마 전에 저희 페이스북에도 글을 올려놓았지만 저는 중국 출장을 갈 때마다, 특별히 중국의 우리 재림교회를 방문할 때마다 깊은 감동을 경험합니다. 오전 9시부터 적어도 오후 4시까지 한 자리도 뜨지 않고 예배하는 이분들을 볼 때 순서 중간중간마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3, 4, 5 모여서 엎드려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기본에 충실한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분위기를 뚝 떠다가 우리 교회 옮겨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예배는 드리는데 기도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일전에 한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서 접한 내용입니다. 이분이 최근에 결혼 주례를 하셨는데 그 커플이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를 얘기해 주셨어요. 남청년이 서울로 유학을 오게 됐답니다. 그리고 가까운 교회 어찌어찌해서 어느 교회에 출석하게 됐대요. 그런데 출석하는 교회에서 그 다음 주에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게 됐대요. 거기는 전도사님이 다음 주에 꼭 나오세요 그랬는데 고민하다가 나오기로 마음의 결심을 했대요. 일요일 밤이었어요. 자명종을 맞춰놓고 월요일에 이제 잠을 들었는데 일요일 밤에 월요일 새벽에 자명종 소리를 듣고 깼대요. 깨가지고 이제 일어날까 말까 막 그러고 있는데 전화가 울리더랍니다. 이 시간에 누가 나한테 전화했지. 모르는 번호예요. 받을까 말까 하다 전화를 받았대요. 그랬더니 여자 목소리더래요. 간사님이 저를 당신의 모닝콜 파트너로 정해주셨어요. 일어나세요 하고 이 말만 하고 뚝 끊어버렸대요.
근데 그 잠결에 들은 그 목소리가 천사 목소리로 들렸대요. 그래서 교회 와가지고 막 새벽기도 와가지고 일주일 동안 그 여자가 계속 전화를 해주는 거예요.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냥 그런 말만 하고 간 모닝콜입니다. 일어나세요. 끊고 맨날 그랬대요. 그래서 겨우겨우 수소문해서 그 여자를 만났어요. 알게 됐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직장이 같은 직장 비슷한 곳이에요. 그래서 맨날 같이 다녔대요. 3년 같이 다니다 결혼하게 됐대요. 결혼 또한 이처럼 작은 터치, 작은 감동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텍사스 달라스의 신학교 교수였고 뭐 사람을 세우는 사람 등 뭐 여러 책으로 유명한 짐 하워드 핸드릭스라고 하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삶을 변화시키는 가르침에서 앞부분에서 자신의 멘토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분이 자기 선생님 얘기를 해요. 교회 학교 선생님. 월트라고 하는 선생님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월트라고 하는 자기 선생님은 자기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교회 학교 선생님이에요. 근데 이 월트 선생님은 자기가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은 열망이 대단했어요. 그래서 교회에 가가지고 어린이 담당 선생님에게 나 아이들 가르치고 싶어요. 가르치고 싶어요. 나한테도 반을 하나 주세요. 그랬어요. 근데 그 어린이 담당 선생님이 초등학교 안 나온 이 사람에게 반을 주기가 뭐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는가 하면 당신한테 학생을 맡겨드릴 수는 없고요. 학생을 데려다가 시작하시면 하실 수 있도록은 해드릴게요. 그렇게 했어요. 사실 D.L. 무디도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교사로서 임명은 되었지만 학생들을 배정받지 못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학생들을 직접 알아서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이 월트 선생님은 학생도 없고 선생님만 있는 일명 무디반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길거리에 있는 아이들을 모으기 시작하는데 13명이 모였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아무도 없어도 13명을 모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13명 중에 9명이 결손가정 아이들이었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 13명 중에 1명은 자신인 하워드, 짐 핸드릭스 자신이었고요. 그리고 13명 중에 나중에 결과적으로 11명이 목사가 됐대요. 이유가 뭔지 살펴보았습니다. 13명의 그때 그 제자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했던 것은 나는 월트 선생님의 작은 터치를 잊을 수 없다 하였어요. 그 선생님의 사랑과 그 선생님의 복음의 메시지가 우리를 변화시켰습니다. 여러분, 그게 공통적인 대답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문자를 하나 받았어요. 오늘 이 설교 예배가 마치고 다른 지역교회인데요. 베트남 학생 3명의 학생이 오늘 침례를 받아요. 우리 학교에 오자마자 지역교회 연계되어서 지역교회에 매주 같이 나갔던 아이들이에요. 근데 그 아이들 가운데 그 교회에서 주는 작은 터치의 감동이 돼서 오늘 침례 받는다고 그래요. 저는 오늘 예배 마치고 그 교회 갈 거예요. 정말 작은 터치예요. 여러분, 월트 선생님의 위대함은 압도적인 물량 공세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심령에 자리 잡은 말씀이 그의 인격을 변화시키게 되었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작은 기도, 작은 복음 증거, 작은 사랑의 외침들이 교사로서 제자들의 심령을 뒤집어 놓았던 것이에요. 사도행전 6장 7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사역하면서 우리가 출석하는 교회의 부흥을 꿈꾸지요? 근데 여기 해답이 있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부흥의 원인이 무엇이었다고요? 그것은 특별한 어떤 부흥 운동을 한 게 아니고요. 성경을 제대로 보세요.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여러분, 우리 세이 공동체가 부흥을 꿈꿉니까? 오늘 내 신앙의 삶에서 보다 더 열정적인 하나님을 향한 더 귀한 그 깊은 그 심령 마음으로 그렇게 신앙하기를 희망하시냐고.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어쩌면 우리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중요하고 너무 기본적이고 너무 기초적인 것이어서 뒤로 제쳐놨던 이것이 다시금 원래의 자리로 자리 잡아야 할 때가 지금 이 순간 아니겠습니까?
결과로 부흥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부흥을 위해 기도만 한 게 아니라 말씀의 작은 터치로 인해서 사람들의 인격을 변화시키고 부흥시켜서 부흥이 됐다는 거죠. 변화된 인격이 부흥의 물결을 만들어냈어요. 뚝을 무너뜨리는 방법을 아세요? 물이 조금씩 쌓여 넘쳐나면 뚝은 무너집니다. 충만의 원리예요. 작은 씨앗 하나가 뿌리를 내리면 바위를 깨뜨립니다. 생명의 원리예요. 충만의 원리, 생명의 원리가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말씀 속에 충만함이 있어요. 말씀 속에 생명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큰 것에 눈에 보이는 것들에 관심이 갈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이제 우리는 작은 것에, 아주 기본적인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돼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안 봐도 우리 눈에 띄우지 않아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봐도 그것이 우리 삶에서 크게 변화를 느끼지 못할 수도 있어요. 우리 영적인 삶의 아주 작은 부분, 첫 시작, 가장 기본적인 것, 그게 말씀이에요. 말씀 외에는 우리의 썩은 인격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말씀을 통해 변화된 인격만이 겨자씨가 되고 작은 노력이 될 수 있는 거죠. 예인 수녀가 좋아하는 시로서 엘리자베스 노벨이라는 분이 어린이를 위해 쓴 동시를 하나 소개합니다. 제목은 A Little, 조금이라는 시예요. 설탕을 조금 가지고도 음식 맛을 달게 된다네. 비누를 조금 가지고도 내 몸이 깨끗하게 된다네. 햇볕을 조금 가지고도 새싹이 자라나게 된다네. 조금 남은 몽땅 연필로 나는 책 한 권을 쓸 수가 있다네. 조금 남은 양초, 하늘 아래는 춤추는 불꽃. 아무리 작아도 이 불빛은 소중하다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조금은 말씀입니다. 우리 삶의 작은 터치는 바로 말씀입니다. 작은 게 아닙니다. 그 속에 전체가 있고 전부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삶에서 아주 작은 부분을 차지했던 이 말씀의 자리가 더 이상 작은 부분으로 남아있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껍질은 생명이 아니지만 그것이 없으면 죽습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그저 껍질 정도로만 생각했다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껍질 없으면 생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다른 어떤 그것이 우리 삶의 중심을 이루고 있었다면 말씀의 껍질이 없으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것 또한 없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 삶의 본질로 돌아가면서 가장 작은 것,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에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집중하기로 결심하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